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카고 아들람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며 그 일하심을 통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의 찬양과 삶의 변화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왕 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앞에 우리의 어떤 의로움도 설 자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베푸시는 긍휼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자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보이셨습니다. 그 보이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함께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이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선포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모든 날과 걸음을 주관하시는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목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로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 말씀에 생명을 그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깨어 일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그 일에 쓰임받은 신실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시카고 아들람 교회가 그리고 내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잠들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깨어 응답하며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복된 주일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된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을 붙잡고 거룩한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과 삶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하나님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과 삶의 도전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걸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람 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공동체가 주의 손에 맡겨질 때에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을 회복해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주의 말씀이 이 땅을 흘러 적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는 거 위험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개척 초기에 저희 아이들 3명 데리고 예배 드리면서 손가락 물어뜯는 아이들, 화장실 3번씩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베베 꼬는 아이들 많이 보면서 개척 초기부터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하지만 않다면 자유롭게 예배 가운데 또 아이들이 또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같은 무리끼리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입니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 교사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었는데요. 그 율법 교사들을 배출한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곧 우리를 책망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의 위치에 있지만 내 출신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욕한다는 것은 곧 나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항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항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한 단어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흔히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부르는 단어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제자로서 나의 스승을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에 율법 교사나 예수님이나 모두가 사회적으로 선생이라는 위치에서 불림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와 제자만 다를 뿐이지 나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나나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이나 가르친다라는 것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는 인정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서 그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지금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습니다. 지금 선을 넘었어요 라고 딱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율법 교사로서의 나의 자부심과 나의 명예에 스크래치가 찍 하고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굳게 믿고 있던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치욕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신약 성경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헐뜯기 위한 말을 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 모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일반적으로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사람을 창피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할 때 쓰는 단어가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아수르의 왕의 이름은 산헤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의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냈는데요. 가장 선봉에 앞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랍스터가 아니고요.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의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그 별명이 뭐냐면 황금 이빨이에요. 황금 이빨. 이빨을 전부 다 황금으로 해서 황금 이빨이 아니라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의 별명이 황금 이빨이었어요. 이런 표현이 사실 설교 시간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통해서 왜 이제 이빨 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랍사게의 별명이 황금 이빨이었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둘러 진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아수르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떤 신이 와도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신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쓰는 단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말을 얼마나 잘했고 언어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에 딱 오니까요 유다 말을 딱 장착해 갖고요 유다 말로 이스라엘 향해 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람어를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아람어로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다 땅에 와서 유창한 유다 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거야. 어떠한 신이 와도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벽을 지키던 병사들까지도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랍사게는 분명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내 이름을 모욕하는 그 말 때문에 너희 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고 모욕당함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 모욕하는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 이름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가 되지 않아요. 나의 명예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에 그런 대사 있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라는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수년간 종처럼 수발된 부하를 합당한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할 때 부하가 보스에게 질문해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거냐고. 그때 그 보스가 딱 한마디예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받는 모욕과 수치는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모욕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들어오는 군대를 향해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을 환영하며 이르되 환영의 대상은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을 높여야 되는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사울을 환영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을 환영하지만 그 노래는 다윗에게 돌려요. 사울이 거기서 확 모욕감을 느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다윗을 찾아 없애는 데에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모욕감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서 그래요. 우리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우리를 모욕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율법 교사들이 받은 모욕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욕을 어디에서 느낍니까? 우리를 무시할 때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네. 왜 요즘 쉬운 말로 패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지나쳐버리네. 나를 반대대로 못 본 척 해버리네. 이러면 우리는 거기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누가는 율법 교사들이 느낀 모욕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제가 앞에서 말한 헬러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모욕과는 다르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가 쓰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휘브리조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휘브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5번 쓰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4번의 의미에서는 학대하다, 고난받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다고 고백할 때 이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휘브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학대하다, 고난받다. 그 단어의 의미가 휘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향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휘브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는 좀 달라요.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이 자신들을 모욕하는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그들이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순환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자신들이 지위로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휘브리조라는 의미 안에, 이 단어 안에 또 하나의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거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만하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거만하게 들렸던 거예요. 진짜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게 아니라 당신 그 말하는 거 교만한 소리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호칭은 사람들이 주로 율법 교사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호칭을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이미 나와 예수님을 같은 위치에서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니까 이들은 모욕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들 앞에서 예수님이 거만하게 행동하고 계신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잘났냐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책망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들으니까 이들에게는 불쾌함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모욕감보다는 불쾌함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교사들 누구예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들이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실질을 드리던 사람들이라고. 박하와 운향과 채소가 뭐예요?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11조까지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로 보이셨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적하니 그것이 되기는 불쾌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의하는 율법 교사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하셨던 그 화에 3가지의 화를 추가하셔요. 첫째로 사람들에게 온갖 규정으로 되어진 짐을 잔뜩 지워놓고는
너희가 도와주려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전해야 할 규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정말 지켜야 할 율법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율법 교사들은 백성에게 지기 어려울 정도의 짐을 지게 하면서도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지켜 세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율법을 듣고 배우던 사람들은 사실 율법을 듣고 배우지만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조차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율법 교사들은 계속 뭐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너희한테 가르친 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너희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해? 라고 하면서 지적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던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지워지는 짐은 뭐예요? 내가 이 율법도 지켜야 하고 내가 이 율법도 지켜야 하고 이것도 지켜야 하는데 라는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 무게감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지키지 못했네, 내가 이 율법도 지키지 못했네 라는 죄책감만 더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음을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둘째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쌓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분명한 존경함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세대들이 예언자들을 박해하며 학살하고 못살게 굴었던 것과는 다르게 존경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전 세대에 있었던 예언자와 선지자들에 대한 존경함은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깨우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온갖 방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지적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쌓은 율법이란 테두리 안에 갇혀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심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렇겠냐라는 거죠. 왜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까지 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당신 거만한 거야 라고 바라보던 율법 교사들, 그들 안에 있는 거만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내는 율법, 그들이 지켜내고 있던 율법으로 쌓아놓은 그들 안에 거만함의 벽이 오히려 말씀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까지도 거만하게 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거만하게 본다는 것은 곧 내 안에 거만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말로 나는 겸손하지만 나를 향해서 거만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거만하게 본다는 것, 저 사람 참 거만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과 언행을 거만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안에 먼저 거만함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거만함이 없으면 거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거만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평가하는 거만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사랑의 속성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 겸손함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만을 갖는 것이 겸손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교만하게 바라보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율법 교사들과는 다르셨어요. 분명 율법 교사들 안에는 거만함이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교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거만함이 아닌 긍휼로 바라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11장 4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예수님의 저주선언. 여러분, 저주는 누군가에게 재앙이 닥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진짜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길 바라셨을까? 그들이 싹 망해버리길 원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거만함을 보시며 저들이 싹 망하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슬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애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말씀에 능통하다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지키는 말씀에 갇혀서 거만함의 벽을 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그들을 애통하게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교사들 안에 있는 거만함과는 달리 예수님 안에 그들 향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교만까지도 교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근 미국을 덮고 있는 학위 파산의 행보가 있습니다. 본래 학위 파산의 의미는 학업 성적이 너무 낮아서 학위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때 특정 학기의 성적을 전체 평점에서 제외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 학위 파산의 그 의미는 학교가 더 이상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서 학위 파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대학교 중에 문을 닫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17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라임스톤 대학이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고,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컬리지 오브 아트라는 학교가 2027년도에 문을 닫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위스콘신의 애슐랜드에 1892년에 문을 연 노슬랜드 컬리지도 133년 만에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더 이상 학위를 따지고 보는 시대가 아니라 가성비를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전에는 어떠한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에 맞는 직장을 찾느라 다른 직장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얻은 학위가 진짜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고, 4년제 학위 대신에 단기간에 기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방 중에 둘째 아이, 남자아이들 엄마 그 메시지 방이 있거든요. 최근에 AI가 막 발달해서 엄마들 안에서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가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야 할 시대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거. 실제로 하버드에서도 최근에 어떠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냐면 4년제 학위를 고집하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과목만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예를 들면 넷플릭스를 보든 뭐 디즈니 플러스를 보든 훌루를 보든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수업을 들어서 그거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대를 하버드도 최근에 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위를 가지고 그 학위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맞춰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학부심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이 대학 나왔어. 나 여기 졸업했어. 라는 학부심을 내려놓고 거만함을 내려놓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가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이 여전히 교회 안에 거만함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어제 시카고 청년 연합 집회가 있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강사로 친구 목사님이 오게 되면서 좀 일찍 와서 우리 같이 점심 식사합시다라고 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어디에서 식사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시카고 지역에는 어떤 식당이 좀 좋은가를 서치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공항이 오기 때문에 그 중간 지역 어디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한번 식당을 좀 찾아서 검색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최근에 핫한 음식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음식점 이름이 Foxtail on the Lake이라고 하는 음식점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식점의 외관을 봤는데 꽤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식당이었지만 왠지 가본 것처럼 친근함이 있는 그러한 식당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식당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그 식당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문을 연 지 3년이 된 식당이었습니다. 3년 전까지는 70년간 루터란 처치로 사용되던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팔려서 식당이 되고 술집이 된다는 이야기를 뉴스로만 들었지 실제로 제 가까운 곳에 그러한 식당이 있다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고민해 볼 때 그 배경에는 교회의 거만함이 있지 않나?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 돼.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들이 정말 멋지게 건축을 잘 했는데 결국은 그 교회가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 중에는 아무도 그 교회를 매각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이단에 팔려야 하는 상황들. 캘리포니아 플러튼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플러튼의 랜드마크와 같은 교회입니다. 천장 전체는 유리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쨍 하고 비치면 교회 안에가 너무너무 이뻐집니다. 교회 중앙에는 분수가 흐르는 본당 중앙에 너무너무 예쁜 그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역시 너무 멋있었지만 너무 아름다웠지만 결국은 교회를 건축하느라 낸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지금은 캐톨릭에 팔려 캐톨릭 교회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구색은 갖추고 있어야 돼. 교회라면 이래야지라는 거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담을 쌓게 했고 들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냥 우리만을 위한 성벽을 쌓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거만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는 마음으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거만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저 사람 거만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거만함에 싹이 트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로 10번에 걸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도대체 앞으로 누가복음 한 장은 10주에 걸쳤으면 앞으로 한 15장 남았는데 150주면 한 3년은 더 누가복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아침에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때로는 삶으로 기도를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머무르요. 본문의 말씀 53절과 5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식탁을 떠나시자마자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격분했다. 그들이 화를 냈대요. 그들은 어떻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릴까 모의하며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공격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화를 냈어요. 그들이 가진 거만함이 말씀에 대한 수용이 아닌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그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만함은 늘 상대방의 문제라고만 치부하고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라고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만함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거만함의 벽이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보게 했다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그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보게 했고 공격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판단들을 내려놓음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어제 시카고 청년연합 집회에 가면서 금요일 오전까지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친구가 오는데 친구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그래도 가서 격려하고 응원해야지요.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그거 거만함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네 역할 아니야. 그 강사를 세우고 힘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건 내 역할이야. 너는 거기에 예배자로 가는 거야 라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어제 가서 하나님 많이 울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네요. 제가 참 거만했네요. 제가 뭐라고 격려하고 응원합니까? 그냥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지.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무언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위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자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건에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는 영광 받으소서. 주는 오직 주님만이 주는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오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미처 보지 못했던 내 안에 거만함이 벽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했던 내 안에 거만함의 벽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안에 거만함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나의 거만함과 나의 죄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상대방이 나를 향해 거만한 태도로 하나님 나를 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이 거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거만함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평가했던 하나님 나의 죄악이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정도는 되어야지 않는 교회의 거만함이 느껴지게 하셔서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래 우리 믿음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더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양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낮아짐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 주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사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 마음의 심령의 기쁨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시절 속에 나를 싣고 걷네 지친 나의 영혼을 지혜 곳 없네 고아가던 나를 그가 부르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아멘. 2절로 고백합시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서 방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그가 부르셨네 거룩하기 위해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 날 기대하네 내 삶에 오셔서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하나님, 주를 더 알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나조차 미리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내 안에 거만함과 교만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라고, 저 사람이 교만한 거라고, 하나님 저 사람이 거만한 거라고 느껴왔지만 그 사람의 거만함과 그 사람의 교만함까지도 판단하는 나의 거만함이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대방이 거만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그 어떠한 상황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들 향하여 화가 있을진저 말씀하시지만 진짜 그들에게 화가 있고 그들에게 저주가 있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아파하며 슬퍼하시며 하나님 애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다음 세대 뉴페이스가 왔어요. 어떤 친구냐면 크리스천이래요. 근데 1년에 2번 교회 가는 크리스천.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와서 함께 또 다음 세대 예배 드렸는데요. 이 다음 세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세워져 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성경 공부도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깊이가 더해져 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더 케이브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배자들을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며 살리며 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날 저희가 다음 세대 유아 세례와 또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유아 세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가 유아 세례 교육을 하고 그 후에 5월 첫 주에 유아 세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가 매년 하듯이 올해도 또 다음 세대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같이 또 축하하고 또 작년과 다르게 또 우리 모두가 또 어버이가 또 된 귀한 주일, 또 주일인 만큼 함께 또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또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나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우리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거만함을 주의 손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만함이 아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